예, 복되고 즐거운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우리 모두 함께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침 시간에 했던 거하고 적어놨는데요. 아침에 3번 길갈까지 했습니다. 근데 남은 게 14번까지라 한 4시간은 해야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3시간을 제가 1시간 안에 이제 자르고 잘라서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길갈 다음으로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실로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우리 성경과 보좌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길갈에서 우리 실로에 옮겨지기 전에 임시본부였던 길갈에서 이미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얻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2지파 반이 얻었고요. 또 건너와서도 몇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회막을, 길갈에 있던 회막을 어디로요?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옮겨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다 세웠습니다. 왜 세웠다고요? 이미 그 땅이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 그 말은 실로가 정복된 땅이었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안전하고 그런 모든 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좌 선지자 514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514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는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왼쪽에 천문날입니다. 514페이지인데요. 243페이지 왼쪽 천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부였고 성소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여기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는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 그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선택된 장소. 그곳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이제 왜 거기에 그 실로가 성막을 안착해야 할 안전한 그 중요한 장소인지 선택된 장소인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길갈에서 옮길 때에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었던 지파들은
성막을 따라가 실로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 이 지파들은 저희 소유지로 분산될 때까지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자,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실로가 있죠. 거기에 숫자가 얼마입니까? 맨 윗줄 빨간 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웠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성막의 변천사 이동되었던 곳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5곳이 나오는데 사실은 실로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갔다 그랬죠. 노업과 기브온은 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실로의 성막이 36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로에 지금 법궤가 옮겨져서 함께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는 성막은 369년 동안 있었지만 법궤는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궤 이동 장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다음요. 엘리의 죄악으로 블레셋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후 실로가 망하기까지 법궤는 300년 동안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에 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은 지금 거의 약 그런 숫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법궤는 그 후 이곳 성막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성소봉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고 실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로가 망하기까지 있었는데 망한 후에는 법궤가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 말은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이 망하기 전에 법궤는 그곳을 떠났고 그것이 망하기 전까지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법궤가 떠난 때는 언젠가? 그 다음에 법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소봉사는. 자, 길갈은 아까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 어떤 장소라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임시적인 본부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가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곳은 어디입니까? 실로. 이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목적은 뭐예요? 성소가 이곳에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세워질 장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실로에서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고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도 아직 정복할 성읍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길갈에서 14년 동안 정복한 성읍과 땅들은 아주 큰 것들만, 그러니까 12지파의 군사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전쟁을 한 것이 31왕을 죽였고 큰 성읍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아직 작은 성읍들과 거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실로에 본부를 옮긴 뒤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지파별로 너희가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는 것보다 뭐예요? 어떻게 가시겠다고? 앞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교훈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그래서 길갈이 임시였다고 한다면 이 실로는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공식적인 수도로서 성막이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실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7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시면 자, 기니까 제가 그 내용만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실로가 어떤 장소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다. 그러니까 아까 부조와 선지자에서 영구적으로 안치될 장소,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실로는 사실상 역사이면서 표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숫자를 제가 여러 숫자를 이제 나올 텐데 이 숫자들을 생각하실 때 예언에 나오는 숫자는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사적인 표상에서 보는 숫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연결되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숫자의 수효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계수하는 데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든 그것이 아니면 뭐 사람의 숫자가 되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로의 성막에 안치된 법궤, 이것은 자, 아까 우리 길갈이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죠. 3년 반 공생애를 표상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실로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왕국에 세우신 초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시대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영광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의 법궤. 그래서 이 시대에는 12 제자들과 12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로에서 출정해서 온 가나안을 정복했던 12지파들처럼 이 12 사도와 바울이 온 땅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역사가 상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통했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죠? 더구나 오순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온 세계 복음으로 정복했던 그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실로의 멸망에 대한 그 아주 비극을 그 실로가 가졌던 영광과 비례해서 끊임없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실로의 법궤가 있을 동안에 한번 이 실로를 떠났다가 다시 실로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곳이 언제냐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 자, 부조와 선지자 522페이지요. 자, 이것은 제가 그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은 법궤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장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순서를.
부조화 선지자 522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왼쪽 맨 아래 문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한 그 감명을 깊게 할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호소하였다. 법궤가 잠시 세겜에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새롭게 마지막 교훈을 백성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법궤를 두고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사는 곳은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 예. 에브라임 지파의 한 작은 성읍을 그가 요구했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노년에 늙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기에는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곳에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 마지막 유언의 율법의 설교를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확신 있게 엘리야가 전했던 것처럼 전해요. 그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되 너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왔다가 돌아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제가 순교 시대,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그 정신은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이에요. 최후의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이것은 순교자의 심령으로 아마 고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서머나 시대, 그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 그런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법궤는 실로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여기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는 사건인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면 좋은데, 자, 일단 이 전쟁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온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섬기던 아스타롯도 다 멀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헌신의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해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블레셋이 왔기 때문에 또 그 전쟁을 어떻게 막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가까운 아벡에 진쳤어요. 그런데 1차전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지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그 법궤를 한번 가져오자.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가져왔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려버렸어요. 자,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패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저 우상숭배자들에게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뭐예요? 실패는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백성들 스스로 일단 급하니까 가져오자.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동안 많은 이 엘리 제사장까지 오기까지는 엘리도 사사거든요. 그 전에 오기까지는 10사람이 넘는 사사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전쟁에 법궤가 동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사기 역사 전체에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여기서는 법궤가 진에 들어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군사들이 땅에 울리도록 함성을 질렀어요. 자, 우리 뭐 좀 번뜩 지나가는 게 없습니까? 네. 여리고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메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지만 어떻게 돌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오자마자 그냥, 우리 세상에 이 전쟁에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전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볼 때. 아주 그냥 법궤 하나 믿고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냥, 그죠? 원수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떨었을까요? 떨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잠깐 떨었죠. 근데 잠깐 그들이 떨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그 정신으로 덤벼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리고의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6일 동안 조용히 돌고 오고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여리고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때에 전쟁의 진영에 들어온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법궤를 누가 메고 들어왔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메고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 홈니와 비나스가 성소 봉사에서 얼마나 이 봉사에 이 예배의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했는지 잘 아시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어떤 정신으로 그 법궤를 메고 왔을까요? 어떤 정신으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한 뭐 그런 우승 트로피 같은,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것만 있으면 승리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미 다 거의 사라지고 없었어요. 전쟁에서 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가 완전히 100%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가복.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인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반복해서 또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부조와 선지자 585페이지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거룩한 백성이 그 입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부조와 선지자 484페이지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584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277페이지입니다. 277 왼쪽 단 중간에 보면 그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이렇게 그 문단이 나오죠. 거기에 그 다음 문장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그 상징이 뭡니까? 법궤죠, 그죠? 떠났을 때 뭐라고요?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떠났다고요? 실제로 떠났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뱉은 말은 아들을 낳은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녀에게 괴로운 것은 뭐예요, 지금? 비극적인 탄식의 말로 내뱉은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의 시간에 그는 탄식의 말을 뱉었어요. 자, 이 실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0절 62절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것은 실제적으로 법궤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증거가 되었고 표징이 되었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실제로 그 백성들과
또 거룩한 임무를 맡은 그 제사장들의 행위가 이미 온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300년 이상을 머물던 그 실로의 영광이 여기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상징적으로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7교회 시대 중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시대. 교회가 법궤를 맨 채로 누가 손잡은 거예요? 이교와 손잡은 거예요. 이교 로마와. 538년에,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법궤는 이스라엘의 손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갔죠? 블레셋 땅으로 옮겨집니다. 자, 이 블레셋의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블레셋의, 자, 성경절 하나만 찾아보면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얼마라고요? 7달이라.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7개월. 그런데 7개월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칠판에 보시면 6번째 아스돗.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신인 그 다곤의 신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제일 큰 신당에다가 아주 그냥 승리의 기념으로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으로 거기다 넣어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그냥 그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완전 전체가 꼬꾸라지고 완전 분해되어 있죠. 그래서 법궤는 다시, 근데 이때로부터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독종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아주 독한 종기가 생기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어찌할 줄 모르고 가드에게 보냅니다. 가드 성으로. 근데 그 가드로 가니까 더 심해졌어요, 재앙이. 그래서 가드 사람이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데 받을까요? 그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고. 그래서 그 궤를 어디에 갖다 놔버렸냐면 집도 성읍도 아닌 들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들에 온 쥐가 그냥 끓여가지고 이 블레셋 온 나라에 곡식 창고 다 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자라고 있는 곡식까지도 다 그냥 아주 그냥 다 뒤집어. 그래서 블레셋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그래서 이 방백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무슨 예물을 보냈어요? 금독종 5. 이 블레셋의 성읍이 5개입니다. 그래서 5 성읍을 대표해서 금독종 5, 그 다음에 금쥐 5개 만들어서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7달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부조선지자 586페이지에 보면요. 이 한 문장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인데요.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모든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뭐 하지 않았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그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긴밀한 역사 속에 있던 그 법궤를
다른 족속들에게 빼앗겨 버렸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얼마 동안? 7개월 동안. 이 우상의 나라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7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법궤는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9번째 법궤가 온 것이 어디예요?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가장 가까이 있던 레위인의 성읍이 벳세메스였어요.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부조화 선지자 다시 보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오른쪽 중간 문단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누구의 안내가요?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누구의 안내라고요? 천사들. 하나님의 무엇이?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어느 장소에요?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원래 지정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로잖아요. 그런데 실로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벳세메스. 그런데 이것이 지정된 장소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다시 넘겨서요. 구속의 역사 한 장 넘겨서 280페이지 왼쪽 위에서 둘째 줄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둘째 줄. 그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이 좋은 일의 전조라고 기뻐한 반면에 법궤의 신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뭐야? 없었다. 그들은 이 성읍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법궤의 신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은 법궤를 받아들일 적당한 장소를 준비하는 대신에 그것을 추수하는 들판에 방치해 두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들은 최소한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신당에다가 모셨잖아요. 그죠? 모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거룩한 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돌아오게 된 놀라운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는 중에 이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뭐하기 시작했다? 추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법궤를 걷어치우고 감히 법궤를 열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시내산에서 법궤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조차도 이 법궤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었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열지 않았던 그 뚜껑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법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천사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송아지는, 소는.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섭리는 정말 그 종교 암흑 시대, 블레셋에 가 있던 그 7개월 동안은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은 무리들은 다 동굴로 다 숨었잖아요. 지하로. 세상에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4대? 네, 4대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근데 이 종교개혁 역시도 동일한 섭리,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동일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루터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뭔가를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있지만 시작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계기가 된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가 깨달음이 번쩍 뜬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해서 그대로 하고 있을 때 번쩍 스쳐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 큰 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수많은 개신교회가 탄생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하나인데 지금까지 쭉 하나로 왔는데 왜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비록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왔지만 개신교회가 종교가 로마교 외에는 그것이 세상에 있던 종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것은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법궤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의 발로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그들에게 정말 역사되었다면 그 개혁의 운동의 결과는 한 백성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게 된 것은 그들이 다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로 자기의 기호에 맞는 교리들을 선택하고 그런 투쟁 속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연합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한 신성성을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교회들은 신학과 교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성소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여러 교파를 만들게 되고 결국 그들은 형식주의에서 머물게 되게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궤가 옮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두기를 두려워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궤를 옮겨서 어느 집에 들여놓느냐 하면 7장 1절 보세요. 누구의 집입니까? 아미나답의 집. 예.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그 궤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근데 여기에 20년은 사실은 긴 거 아니에요. 아까 블레셋에 있었던 7개월이 사실은 더 긴 기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잠깐 힌트 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0년, 자,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재림운동이 시작되죠? 재림운동. 빌라델비아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온갖 교리와 신학적인 그런 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로 갈라져서 이목과 이런 현상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개혁자를 일으키셔서 재림운동을 하게 되게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좌 선지자 586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아까 읽었던 다음인데요. 280페이지 왼쪽 중간 문단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서 살아남은 자들이냐면 베세메스, 법궤를 열고 죽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 형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갈망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큰 기쁨으로 신성한 궤를 환영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섭리는 베세메스가 아니라 어디요? 정말 큰 기쁨으로 환영하는 이 기럇 여아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넘어갔어요. 그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무엇으로 해요? 보증으로 알았다. 그들은 장엄한 기쁨으로 법궤를 그들의 성읍으로 옮겨와 레위 사람, 이제는 누구의 집입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하였다. 아미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하여 법궤를 돌보게 하였고, 이거는 앞에 돌보게 하였고 법궤는 여러 해 동안 20년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실상 레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또 그 법궤 자체를 열기 전에도 사실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달라졌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신성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업신여겨졌던 성소와 법궤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작이었어요.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일어난 그 재림운동, 이것은 바로 지상 마지막 성소를 회복시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자,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절로 3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는 사무엘도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자, 요 넘어가기, 아니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고 3만을 모아서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옮겼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데 원래? 어깨에 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소가 어떻게 했어요? 막 뛰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우사가 그 법궤를 탁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즉사 벌하셨어요. 왜요? 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사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신성한 그 구별에 대한 데 대해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신성한 궤를 취급하는 데 대한 부주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새로운 수도로 이제 다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구별해서 법궤를 옮기는 그 기쁨의 시간이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됐어요. 왜요?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부자선지 705페이지. 이 사건이 바로 재림의 날로 정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정한 1844년 3월 21일입니다. 사건이에요. 재림의 날과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신성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은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손에 맡겨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로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 궤를 다시 그 기럇 여아림의 성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왜 같은 성인데 왜 아미나답의 제사장 집으로 안 가고 왜 그리 갔을까요? 근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다. 근데 그 석 달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뭐가요?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는 다윗이 계획한 대로 옮겨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기럇 여아림에 두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20년을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에서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짧은 3개월 동안,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쎄 빠지게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복이 오는가?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1844년 3월 21일) 재림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죠. 다윗은 시온성으로 법궤를 메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사건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온성으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법궤가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그 법궤가 머문 집에 내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그것이 밤중 소리였습니다. 3월 21일까지 백성들이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을 이때만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3개월 동안 그들은 정말 그들이 정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은 많은 무리가 따라오기는 했을지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사의 실패를, 그 장소를,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그 3개월 동안 오베드에돔의 집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의 경험을 겪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궤가 진짜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니다,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이제는 이 아비나답에서 법궤를 옮기던 것과는 전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매개하고 제사장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달라졌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06페이지에 보면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오른쪽 중간 문단입니다.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은총은 다윗에게 다시 법궤는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결심을 굳혀서 가져오는데 사무엘하 6장 17절 보겠습니다. 좀 생략하고요. 17절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어디에요?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지만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또 정한 시간에 또 예비한 자리에 준비된 장소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장소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섭리하시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섭리는 항상 여기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711페이지요. 넘겨서 334페이지 왼쪽 단 그 중간에서 조금 아래로 있는 문단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법궤를 제외하고는 성소봉사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여전히 기브아에 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성막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기브온, 그것을 기브아라 그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지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속에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의 임자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다윗이 성막에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이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 해서 결심하게 된 것이 장엄한 성전을 지어서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을 법궤를 두기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었고 재림교회의 초기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지만 성전을 위한 무엇을 해줬어요? 준비는 거의 다 해줬어요. 물론 솔로몬이 많은 금과 많은 것을 보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시작과 대부분은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의 제1성전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예비한 자리, 그것은 다윗성이에요. 시온성.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는 동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시면 시온성이 있고 예루살렘성이 있고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자리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장소,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룩히 오래전부터 구별되었던 그 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13번째 장소, 이 성전은 요 성경절 찾아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열왕기상 8장 이게 언제 옮겨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 8장 2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6절에 가면 그 매를 언약궤를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런데 이 궤가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갔다고요? 언제? 7월 절기. 7월 절기가 언제입니까? 7월 절기에 뭐가 있어요? 네.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봄절기, 6월절을 중심으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시작된 절기가 지금까지 가을절기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 법궤가 7월절기, 가을절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 솔로몬은 언제 완공을 했느냐 하면 8월인 불월에 준공되었어요. 8월 준공되었는데 봉헌식은 7월에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한 겁니까? 8월에 준공했고 7월에 봉헌식을 했으니까 법궤를 메어드렸거든요. 11달이 걸린 거예요. 11달.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대속죄일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은 언제 마칠 수 있었다고요? 오늘 계속 배우셨잖아. 언제 끝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늘에 언제 갈 수 있었다고요? 1888년에. 그러니까 이게 1888년쯤에 이 역사가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속죄일은 1844년 가을절기가 시작된 거지만 그러나 그 사업은 인치는 사업의 시작이었고 끝은 언제요? 1888년에 그 기별에 완성이 되었다면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법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업이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법궤가 진짜 영구적으로 뭐 할 곳이에요? 거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연기되었고, 자,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 과거에 이 법궤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지 않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5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거하실 곳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5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데 사실은 1888년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38년이라고 하는 지체하는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광야 38년 동안 기록 제가 언급드렸지만 성소와 관련한 아무런 행사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할례도 없었고 유월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 비로소 했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행해졌거든요.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1888년부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배도함으로 그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지금 현재 두 개혁운동의 모습들이죠. 이 시대 동안은 뭐가 없다고요? 그냥 지체하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특별히. 그냥 이 세대를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될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없어지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예언의 신을 보신 적 없어요? 하늘로 갔습니까? 14번째입니다. 제가 물음표 해놨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마지막 장소입니다. 제가 읽었죠? 첫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이 새 언약이 언제 적용될 것이냐? 저 13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때 이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뭐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럼 그 법궤의 기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될, 회복될 그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다시 어두워지고 결국은 그 성전에 빛이 오죠. 마음에 법이 기록된 성전이, 그 법궤가 오게 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임하실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법궤가 실제로 성육신, 이 법궤의 상징은 성육신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지만 법궤 아카시아 나무의 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법궤가 사라져 있어요. 근데 기별은 다 왔고, 이미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가 이제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코앞에 둔 것처럼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자, 한 말씀만 제가 읽고,
이것이 바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읽어드렸죠. 태초의 율법이 거룩한 두 부부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도 법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음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회복되어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453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49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줄입니다. 49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요? 의인들 중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어디에?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뭐에 있어요?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궤는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메시아가 친히 법궤로 오셔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빛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은 사실은 마음에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그들은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재림을 앞두고 동일한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사본이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멈추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모두 이 은혜와 진리의 축복 가운데서 이 준비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